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도다.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에스겔은 예헤츠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하지만 아픔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에, 그 에스겔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주변 환경과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계획과 그 뜻을 일처의 실수가 없이, 오차가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에스겔이 본 환상은 뭐냐면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우주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정하시고,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임재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점점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충만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번성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면서 이스라엘은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끌려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암담한 시절의 아픔을 겪게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대한민국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인류 역사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아무리 그 건물이 거대하고 웅장해 보여도 더 이상 그것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없는 예배는 사람들이 아무리 구름대와 같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속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묵상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시대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에스겔서 8장에
시선이 고정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과 진단을 받고 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는가? 교회를 떠났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나라 안에 벌어지는가? 마음이 무거웠죠. 그러나 정확한 진단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정확한 처방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과정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리즈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세속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지금 바벨론의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에스겔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머리털을 잡아 뽑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털을. 저도 머리털이 좀 뽑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 장로님 뭐가 아멘. 영광이지.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머리털 다 뽑혀도 괜찮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사야처럼 40일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라도 할 수 있어. 그의 머리채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그를 영으로 들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몸은 바벨론에 있으나 그의 영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데 북쪽으로 향한 문을 향해 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지요. 그 입구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만한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영향력을 주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전에 그 입구에서부터 우상들을 들여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 많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2000년 전 전 세계를 제패했던 초인류 강대국 로마 땅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라.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지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한때는 영국이 세계를 다스렸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던 나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2008년도에 SBS에서 이런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길, 사람, 신의 길, 신의 길, 사람의 길. 제가 그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한번 좀 보면 좋아요.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지금 영국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세요.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 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about 4 of them at the moment. why? It's nobody using them.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샤머니즘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집 마당에서 특별한 의식이 시작된다. Today we're going to do a small ceremony to awaken the spirit of the land here. The spirit of England, or this part of England.
여럿이 모여 함께 북을 두드리며 그들은 땅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식을 벌였다. 그것은 바누아투 타나섬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유와 같은 것이었다. 미신이라며 금지했던 토속 신앙에 이제는 그들이 심취해 있는 것이다. We apologize for what the missionaries done. It's wrong. Wrong to go to another land and tell them how they must be with spirit. Jesus was a man, and he was a teacher, a great teacher. He was a shaman. He was a teacher. But that was 2,000 years ago, and we don't need saving. Who do we need saving from? Ourselves. Ourselves. Only we can save that. We can't wait. We'll be waiting forever. 이들은 구원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믿어왔던 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다. Yeah, with God in England is a dirty word. People don't like saying the word God. In the young, if I say God, people get angry. No, that's religious, because they equate it with control and repression, dogma. 영국인들에게 불교 또한 기존의 종교를 대신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티벳에서 온 승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이 낯선 동양 종교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And then what I found here was that also the lamas that teach, they didn't just teach meditation, but they also taught how to deal with your mind, how to deal with your disturbing emotions, how to be kind to others. Things that I'd learned in Christianity, same things, be kind to others,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yourself, like Jesus taught. But they actually gave me ways to do it. They didn't just say do it, they actually told you this is how you do it, this is the methods. So then I was hooked. 누구나 수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신 앞에 늘 약한 존재였던 영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21세기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더 이상 종교에 매달리지 않는다. 다만 물건을 쇼핑하듯 필요에 따라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뿐이다. In one way or another, I think the term shopping for God, shopping around, is a good term to describe people's approach to religion in our culture a lot of the time. And that's not to say that there aren't a lot of people who have deep devotion in other ways, but that's a part of it. That's a part of our picture in this culture in the West. 그런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모태신앙을 거부하고 스스로 무신론자라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일종의 종교 국가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무신론자라고 밝히는 것은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그들은 이른바 세속주의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과학자, 의사, 교수 등 지식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Jonah he lived in a whale. Jonah he lived in a whale. He made his home in that fish abdomen. Jonah he lived in a whale. And the older I've got, and I'm coming up to 80 now, the more I have become convinced that mankind uses religion as an excuse to exercise all his worst instincts, his tribalism, his greed, all the nasty things about mankind. Religion seems to give him permission to exercise. 유럽에서는 대부분 어릴 때 부모 손에 이끌려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성인이 된 다음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세례를 취소하는 이른바 탈세례 절차를 밟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Can I say you have been
baptized. Yes.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that there is any God, nobody watching you. All the scientists, whatever you discover about astronomy, where is the God? He was up there, he was down there, but you know. Well, if he exists, he doesn't seem to be very pleasant, that's all.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이것은 이미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문화들이, 그 세상의 사고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어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의 머리를 케팔레, 이 케팔레라고 하는 것은 머리, 남편, 신랑, 주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머리를 숙이시니 클리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파라디돔이 넘겨주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고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여 넘겨주신 이후에 그 영혼이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넘겨주신 그 머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머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아멘. 골로새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그 주님이 그 구원 역사를 교회에게 넘겨주시고 다 이루었다. 교회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어 머리와 지체가 연합되어진 연합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교회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세속화되고 마른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결함과 경건함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그 입구에서부터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케 하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우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자, 에스겔서 오늘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뭐예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셔야만 해야 돼. 성전의 주인이신 그분이, 교회와 결혼하신 그분이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찢어질 듯 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약 성경은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얘기, 우리 교회의 얘기,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적인 얘기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죄송하지만 아이들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남의 자식들 보듯 하지 말고 부모들이 이럴 때는 같이 옆에 앉아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거 가르치세요. 옮겨가세요, 지금. 옮겨가서 앉으세요. 자녀들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세요, 여러분. 예. 바르게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연합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해요, 여러분. 세속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자, 그렇다면 어떤 가증한 일이 보일까? 두 번째는 이들이 정치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지금 이 성전 안에 사면벽을 가득 채운 그 우상의 그림들은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 짐승들, 곤충들 그림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다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누가 이 그림들을 성전 안에 가져온 거예요, 지금? 누가? 11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은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인 거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들. 그때 당시 국제 정세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 3강 구도였어요. 바벨론에게 지금 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 점점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고 압박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들이 세 가지 판단 미스를 하게 되는데, 자, 우리 한번 12절을 보십시다. 12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폐부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눈길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요? 새 속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예언적인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나라의 현실이 보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땅을 버리셨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관심으로, 인내로 그들을 참고 기다리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적인 판단력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지금 국가가 이렇게 어렵게 됐으니 우리가 누구 편에 붙자? 애굽 편에 붙자. 애굽 편에. 이집트 편에 붙자. 지금 저 세계 흐름을 보니까 야 지금 이 애굽이 대세인 것 같아. 우리끼리 회의를 한 거야. 70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애굽 편에 붙자는 말이죠. 이와 같은 때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면서 전심을 다해 주께 나아갔으면 참 좋으렸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벌레들, 곤충들, 그 짐승들을 성전의 그림으로 다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 36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갈대 여러분 대나무 같은 거잖아요. 그 부러진 거 손에 가시로 찔리잖아. 오늘 그들은 정치를 숭배하면서 정치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세속화되었던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 분별력, 판단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러나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예레미야나 그 시대의 에스겔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셨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야. 때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싸매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야. 그 하나님께 우린 돌아가야 돼. 아멘입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참으로 주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없다면,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루에 눈을 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경제,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14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누구?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러분, 담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생명의 신으로 숭배되는 존재예요. 그들은 이 신이 봄의 만물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줘, 번성시켜 만물을 풍요롭게 해. 그러다가 6월, 7월 여름이 되면 지하로 내려가서 죽은 듯이 있다가 그 다음에 봄에 다시 소생해서 만물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어.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 담무스 신에게 지금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 담무스 신을 모셔놓고 애곡하는데 진짜 오른 것도 아니야. 지금 그 담무스 신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곡을 하듯이, 우리 과거에 여러분 초상나면은 그 상주들이 앉아가지고 울지도 않으면서 애고 하는 것처럼 여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무스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고 있는, 곡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이와 같은 환상을 본 지금 이 시기가, 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 6년 전의 일이에요. 6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즉결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고를 주셔요. 사인을 주세요. 얘야, 그거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가 지금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고 우리에게 그런 경고를 보내시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며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고 지도자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렸고 성전이 이 지경이 됐는데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교회에 나와서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좀 어디 취직 좀 시켜달라고, 뭐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지금 똑같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를 하고 외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이미 어둠의 영이 잡힌 거야. 어둠의 영이 잡힌 거야. 그 시대에 예언자가 머리를 깎고 수염을 밀고 옷을 벗고 착고에 채여서 예언적인 말씀, 행위 예언을 해도 그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 그 엄청나게 포악한 군대에게 멸망을 당해 사인을 보았어. 남왕국 유다마저도 그렇게 많은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더라 이거예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끝내는 무지함이 없기를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들을 귀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오늘 영상을 본 것처럼 뉴에이지, 누구나 다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 아유 목사님, 뉴에이지 그 이단 아니에요? 많이 물어봐 저한테. 뉴에이지가 뭐예요? 가만히 보면 교인들이 지금 뉴에이지야. 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신앙의 진이 견고한지 나름대로의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수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정해놓은 신앙의 범위 설정 이상 넘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여전히 안락과 번영과 행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전 안에서 단물을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갈수록 태산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보나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을 등지고 있는,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각 지파의 반열을 따라 세워진 24명의 제사장들과 한 명의 대제사장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 그룹, 대제사장마저도 타락했습니다.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마저도 깨어져 있지 못해. 결국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태양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거죠. 자, 우리 18절 말씀, 결과가 어떻게 될까?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 가지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더니 우리 하나님도 세 가지로 갚아요, 여러분. 첫 번째, 내가 결코 분노로 갚아주리라.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9장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분노로. 어디를?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집에 가서 9장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째, 너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들어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제 막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 초토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마당에 사람들의 시체가 수북히 쌓이기 시작을 해.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면서 에스겔이 엎드러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오늘 정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에스겔서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후반부는 이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그 성전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좀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조건이에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민족, 전심을 다해 주님을 향해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그들을 찾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셨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깨워라. 그들을 깨워라.
에스겔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며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한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박수를 쳐라. 발을 좀 굴러라. 동족이 망합니다. 전염병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분의 입에서는 한 번 나온 말 거둬들이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오늘 예언자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 말을 외쳐야 하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 드리고, 아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는 복된 역사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성찬 예식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쏟아내시는 피와 그분의 떼어주신 살, 아포디도미, 아포 떼어준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나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마. 우리 스스로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살을 떼어줄게, 나의 피를 흘려줄게. 이거를 먹고 마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성찬을 받는 우리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